사랑하는 여러분, 4월 11일 토요일 고난주간 6일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3장 1절만 찬양하고 제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아멘. 주님, 어제 성금요일을 주님께서 장사 지내고 주님 오늘 주님이 무덤에 계시고 내일 부활하는 날입니다. 주 예수여, 무덤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금요일, 어제죠. 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유대인들은 이걸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식일 날 주님 무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었고 세마포만 개어져 있는 걸 보고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는 것처럼 무덤에 가서 봅니다. 이제 둘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박질해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기를 달린 거죠.
그리고 아마 베드로보다는 사도 요한이 달리기가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가서 무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아마 사도 요한은 소극적이었고 베드로는 적극적이라서 사도 요한은 무덤 앞에 서서 보고 있고 베드로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굉장히 황망해합니다. 이들은 지금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것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래전부터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변화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주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주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귀신 든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이야기하셨는데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에 그 시신을 어떻게든 보존하고 싶어서 간 것이고 그 시신이 없다는 이야기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흥분해서 달려갔습니다. 스승을 지키고 싶었고 누가 자기 스승의 시신을 훼손했는지 놀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들은.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라고 황망한 일들을 겪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10분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다행이지만 보통 때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는 출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때로는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10분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멀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황망한 경우를 겪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돌아오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을지,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시신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활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몰랐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놀라지 않고 황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앞으로 아마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신을 잘못해서 목사님들이 깨끗하지 못해서 교회가 사회적인 봉사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요한복음에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있지만 사단의 생각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결코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서 길수록 그들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처신을 잘했으면 박해가 덜할 수도 있고 인간적 싸움이 덜할 수도 있지만, 사단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를 박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박해도 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니까 남편이 한 번 더 새벽기도 갔다 오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러뜨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니까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가 올 때 집의 문을 잠궈버리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아내가 못 들어오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부부 사이에 할 일인가 과연. 그런데 영적인 것들은 그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도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땅에 사단이 존재하는 한 사람에게 생각을 넣고 사람에게 자극을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도록 이 세상을 흘러갈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황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황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황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어둠의 사람이요, 우리는 빛의 사람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거부하고 어둠은 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핍박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복이 있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주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고난 받고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주님을 믿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고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관계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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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제가 잠깐만 기도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은 주님을 많이 사랑했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주님, 자기들이 당하는 일에 황망하고 하나님 놀라워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도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에게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사단은 결코 놓아두지 않기에 우리들 삶에 끊임없이 환난을 그들이 놓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이것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빛은 어둠에 승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밟고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나부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주 예수여,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욱더 왕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